기쁨의 50일을 기쁨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쁨이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으며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은요, 주전 536에서 516년 사이에 여러 단계를 걸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번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희생 제사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의 지대,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그 위로 성전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에 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늘 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 언제든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억압도 없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감사에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분명히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의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형통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형통은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따라서 성전 재건 사역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는 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셨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통하게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뻐하는 그룹,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일까요? 이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단부터 건축되는 이 성전을 보고 가장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오히려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크고 웅장한 성전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새로운 성전의 규모와 겉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 실내 인테리어가 멋지게 꾸며진 교회, 단독 건물로 잘 지어진 교회, 그리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도 한 명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지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기뻐하는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제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겉모양에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를 부르신 이곳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과 또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그냥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쁨, 이 감사하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무리들, 그리고 또한 슬퍼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기쁨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성전을 잘 가꾸고 하나님 이 신앙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그 성전을 우리가 키워나가며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